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지역을 여행 중인 3명의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 소녀들은 크리스찬인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손을 모으고 주여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자신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들을 위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때때로 경찰관들이나 아니면은 군인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값을 대신 이렇게 지불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소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음식값을 대신 지불을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사람이 메모를 이렇게 남겼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남기고 갔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남의 이렇게 식사하는 음식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는가? 이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의식이 그 중앙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인연이 없는 다르게 살아가는 별개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바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나 어느 사회나 보면은 갈등과 반목 심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눠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적이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형제요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일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떠한 다른 나라들보다 어떤 나라든지 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상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덕을 보려고 연줄을 닿게 하려고 막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학연, 지연, 혈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 여러분,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50절,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약간 그 앞에, 본문 말씀 약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혈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왜 그들이 나왔습니까? 그 전에 이 사건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귀신의 능력으로 악한 우상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가 형제요 자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이 많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은 진짜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만 형제요 자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말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중에 가족이 같이 가족 이민 와갖고 형제 친척들이 같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우리 가족, 막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그걸 되게 중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시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눈에 보이는 육적 가족은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남인데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안녕히 계세요, 남입니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다 주님의 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친척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한 가족 된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아껴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혈통이어야만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요 자매가 관계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재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지간보다도 못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같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형제 자매가 얼마나 여러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찬양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서로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것을 포용하지 못해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러다 갈라지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어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말아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경상도 아내가 국수가 아니고 국시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 국수냐 국시냐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시작해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국수하고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요 밀가루로 만들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랬다는. 아니, 그러면은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아따,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서 나오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봉투하고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봉투는요 기계로 접고요, 봉다리는 손으로 접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 말만 다른 거죠. 국수나 국시나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아하, 이 사람이 이렇다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예? 서로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 삶도 있고 생각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국수를 먹으면 어떻고 국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기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여러분 누가 옳냐 그거로 자존심 대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없어져야 될 동물 중에 하나가, 곤충도 포함해서 여러분, 모기.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 1위가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모기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요.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여름 되면은 물고 그러니까 모기 없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것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모기가 살아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두셨지 않겠습니까? 저기 인도양의 어느 섬에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있었다고 합니다는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도새가 못 나는 새예요. 근데 조그맣고 뭐 타조같이 크진 않은데 조그만데 못 나는 새인데 못생겼어요. 그게 못생기니까 못 나니까 잡기도 쉬우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잡아먹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도도새가 1681년인가 멸종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근데 이 도도새가 없어지니까요, 그 섬에 살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나무는 그 씨앗이 퍼지는데 도도새가 그 씨앗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그 나무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도새하고 이 나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도새를 없애버리니까 그 나무도 같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세상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 같으면은 아유 저 사람 내가 안 보고 말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가면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요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의 지체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약하고 힘든 분을 보면은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못했지만 내가 더 신경 써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다치고 아플 때 그것이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체를 구성하는 우리 한 가족인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 부분 아플 때에도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다녀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그러한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한 법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권력자에게 아부하고요. 약한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는 게 여러분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인식할 수 있으십니까? 어느 숲에서 동물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동물들이 우리 중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늘이 이 전염병을 내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대요. 사자가 너부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며칠 전에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죄 지은 거죠. 자기는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약삭 바른 여우가
아이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풀이 다 없어집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또 강한 짐승들이 표범, 늑대, 곰 이렇게 누구를 잡아먹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다 필요해서 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나중에 여러분 약한 노새 이런 풀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아이고 내가 옆집에 풀을 좀 뜯어 먹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니까 그래 네가 유죄로구나 하면서 예? 다른 동물들은 예? 살인 이렇게 먹기 위해서 잡아먹고 죽이고 그랬는데 이 힘없고 약한 노새가 옆집에 풀 뜯어 먹었다고 네가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그렇게 죄를 몰아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께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권력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학연, 혈연, 지연의 법칙이 다 이렇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강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면서 약한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부자, 강자가 판치는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룬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철시하고 멸시천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주셨는가? 언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은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럼 왜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눈치 싸움하면서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그러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세족식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은요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새 언약이 아니라 옛날 언약이네,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유대인에게 한정된 그러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장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것. 이전에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철저하게 육적인 그런 관계, 혈연 관계에 의한 서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확장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사랑의 특성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랑과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기준이 척도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다가 이 사랑,
이 단어를 갖다 예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로 바꿔서.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 되죠? 너무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해도 그대로 들어맞아요. 100% 들어맞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 때 맞아야 된다는 사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는 넣으면은 그것이 다 맞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은 나와 뭔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지만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꿨을 때, 그것을 나는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 내가 그 모습이 되어야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아하, 내가 주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만 있어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겠구나. 나는 왜 그렇게 틈만 나면은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부분만 들춰내고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비난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살아갔던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회개와 참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더더욱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겠구나.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성령을 더욱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요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겸비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였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 너희가 이제 나를 찾을 터이나 라는 그 말씀에 더 관심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안 계신다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면서 이 세 계명에 대한 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부로 와 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느낀 그 긴장된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위기의 순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 키를, 그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 1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선생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면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월드 피스, 그러는 게 그냥 밈처럼 다들 아이고 세계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뜬 구름 잡는 허황된 소리같이 그렇게 들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힘도 닿지 않고 능력도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만나고 인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아이고 멀리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사랑은 손에 잡히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 전달이 되고 느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요 자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7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둘째로 만약 연약한 형제를 권면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14장 13절 15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범죄한 형제, 죄 지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나약함을 돕도록 기도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로마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서로 우애와 존경을 먼저 할 것과 사랑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형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진짜 혈연, 학연, 지연 아는 사람만 내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챙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영적인 형제 자매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작은 거로 쓸데없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넣나 왼쪽에 넣나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국수라 그러나 국시라 그러나 그거로 싸우지 마시고, 두루두루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당신 생각이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대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몸에 쓸모없는 부분이 없고 세상 가운데 창조된 것에 쓸모없이 창조된 것이 없는 것처럼 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는 다 각자가 존재의 이유와 쓸모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서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당나눔과 여러 가지 분노가 그 가운데 임하지만,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